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깨닫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구원이 해답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정말 구원이 해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가?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요, 특히 중학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드세요? 우리 중학생들이 있는데, 너 무엇 하고 싶은데? 무엇이 되고 싶은데? 너 무엇을 해서 먹고 살래? 라는 이 생존에 대한 질문을 가장 부담스러워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창이 맞아요? 예. 예. 부모들은 창이밖에 없어요. 나머지 중등부 애들은 도망갔습니다. 예, 내가 이 질문할 줄 알고 도망갔나 봅니다. 부모들은 가장 쉬운 생존의 방법이 공부라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합니다.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할 겁니다. 스스로 알아서 깨닫는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데, 아무튼 부모들은 공부하는 방법이 너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하라 라고 합니다. 이만큼 생존은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사는 게 가장 큰 관심사이죠. 교회도 생존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생존 곧 구원입니다. 공부는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하듯이요, 구원도 이 땅에서도 필요합니다. 또 영원히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을 체험하고 구원을 증언하는 그 생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을 체험하고 생존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밥을 주고 잠을 재워주는 여관이 아닙니다. 생명 공동체이며 인격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장소이고 쉼의 장소이고 기쁨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바르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선교와 구제하는 곳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생명을 알리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영적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요, 요즘 이제 이 동네 사람들로 조금 알게 되니까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불신자 동네 분들이 있습니다. 이삿짐 사장님이든 몇 사람들이. 그러면서 저를 보면, 아이고, 교회 운영하는데 힘들지 않느냐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주로 건물과 돈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예.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 아니어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건물과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학생들에게 공부를 말하면 싫어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구원을 말하면 고리타분하다고 여깁니다. 요즘은 구원파 문제가 커지면서 더더욱 구원이라는 단어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점점 구원에 관한 이야기에 흥미를 잃지 않을까봐 참 걱정이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제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쉽게 들리죠. 그런데 이 말의 배경을 살펴보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 복음 전한다고, 예수 전한다고요. 베레아에서는요, 몰래 저녁에 탈출을 했습니다. 죽을까봐. 아덴 지역에 갔더니요, 그 예수 이야기한다고, 복음 이야기한다고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사는 헬라인들은요, 바울을, 아주 지식 있는 바울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취급했습니다. 외국에 살면, 외국에 나가면 같은 동족만 만나도 기쁘다고 하는데요, 고린도에 사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난 너하고 상존할 수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예수 전한 것 때문에 힘들다고, 힘든 일을 당했는데 지금 자기는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고, 복음 때문에 진급을 하지 못했고, 복음 때문에 미련한 상황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당했고, 복음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 바울의 배경을 보면 쉽게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습니다. 요즘 급식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도시락을 이렇게 놓고 점심시간에 기도를 하면요, 계란 위에다 덮었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 밥에, 모르죠? 여러분들은 어린 지금 중고등학교는 모를 텐데, 40 넘으면 도시락에다 계란을 위에다가 처음에는 했다가 사람이 악해지면 밑에다 깔아요, 계란을. 그래서 위에는 계란이 없는 것처럼 하는데 밑에는 계란이 깔려 있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여기 몇 분들은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도시락을 놓고 기도하면 애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뚜껑을 열고 계란을.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도시락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못 가져가게.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는 그냥 식사기도 안 하고 먹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복음 때문에 저는 역경을 당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진 역경을 겪었는데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깨달은 복음,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이 구원, 너무 고상한 문제입니다. 고상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래서 헬라어는 dynamis라고 하는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들은요, 이런 질문 받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재차 제가 질문을 합니다. 구원이 뭐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죠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옛날 우리 그 구원열차라는 그런 노래도, 구원열차 버스 타나 기차 타나 타고 올라갑니다 이런 구원열차의 티켓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100점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천국의 티켓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영화관에 티켓을 사면 언제든지 영화 극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저는 구원의 천당에 들어가는 티켓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으로 구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족만 말하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구원은요, 제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 틀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진정한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그리고 천국에 가는 이 정신계, 영혼계의 그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영향에 미치는 결과까지도 이 구원에 다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전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현실의 축복까지 다 포함해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내세의 구원을 총망라하는 포괄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다 사용하시죠? 우리 이화자 성도님이 카톡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60이 되는데 카톡을 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는데, 그래서 선글라스 쓰고 쫙 업소를 한번 날려드렸습니다. 카톡을 많이 배우셨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저는 어느 정도 쓰느냐면 전화 받고 은행 업무하는 거 2가지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때는 그냥 들고 다니는 운동기구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는 만큼 사용하는 거죠. 사람마다 많이 달립니다. 청소년들은 훨씬 더 풍성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이 복음 구원, 이 구원을요,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 사람마다 스마트폰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처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적용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이 구원의 능력을 누리면서 사시는 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만을 주로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죄로부터 구원, 너는 천국 가는 거야. 끝! 이것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의 타락함으로써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악, 그리고 살인, 그리고 고통, 가난, 질병,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은 인간이 타락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악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악으로부터의 구원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인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좀 몇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염려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염려가 뭘까요? 스트레스인 것이죠. 스트레스부터의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또 34절에 보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염려하지 마라. 염려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도요, 비생산적인 것이 있고 생산적인 것이 있습니다.
비생산적인 것은요, 성경에서는 의식주를 위한 스트레스를 비생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스트레스는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이것이 생산적인 스트레스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죠. 비생산적인 스트레스를 가지고 더 염려하고 정말로 주님께서 생산적인 염려를 위해서는 별로 염려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다시 거꾸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들의 개인 문제가 걸려 있으면 자꾸 그 생각만 나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연장해 준 게 뭐지? 이런 원대한 거 생각 안 나죠. 그 문제가 나를 사로잡죠. 근데 한번 거꾸로 한번 살도록 한번 노력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도 노력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한번 거꾸로 한번 해보자고요. 거꾸로 한번 해서 그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것이 좀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신앙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좀 그런 맛이 있어야 신앙생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들을 구원하시는지 그렇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을 잘 살 수 있을까를 염려하는 것,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좀 염려하는 것. 그리고 또 내 가정, 내 직장이 하나님의 통치받는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렇게 좀 그런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산적인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의식주에 대한 것들은, 그런 염려는 내가 구원했기 때문에 너에 대해서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조금 바뀌는 일들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위험으로부터의 구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원을 전인적으로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원은요, 예수 믿고 천당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끼리만 하면 돼, 그리스도인들끼리만 하면 돼, 이 땅의 삶은 다 세상은 악한 거야, 마치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영역처럼 그렇게 취급해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누려야 나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위험으로부터의 구원도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8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여 구하여 주옵소서, 제가 죽겠나이다. 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 자, 제자들이요, 이 말씀 14장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물결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기 유령 같은 예수님이 그때는 그 제자들만 배를 타고 있는데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라면 저를 오라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배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몇 발쪽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걸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손을 잡고 건져주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봐라, 베드로가 물을 봤기 때문에, 바다를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다를 봐서 빠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물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들었죠. 저도 그렇게 설교했고 그거에 아멘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예수님의 입장으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두 발짝 세 발짝 걸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 말고 물 위에 걸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요, 걸음마를 배우는데 한 발짝 두 발짝 걸으면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 동네에 난리 나죠.
우리 애가 걸었습니다. 우리 애가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 즐거워하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한 발짝 두 발짝 걸었을 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야, 이놈이 나를 보고 한두 발짝 걸었구나. 그렇지만 그 한두 발짝 걸었지만 나중에는 더 많이 걸어야 되는데 네가 의심하면 안 돼. 너 너무 잘했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요? 아니면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야, 베드로 대단하다. 우리는 겁나서 지금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어. 야, 베드로는 대단하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장아장 걷는데 연습하는데 지금 한 애가 일어나서 세 발짝 걸었습니다. 그런데 기어다니는 애가 그 아이를 볼 때 야, 너 대단하다. 우리는 겁나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보다는 배 밖으로 나간 베드로가 훨씬 더 믿음이 있고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건져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위험에 있어도 주님께서는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 밖으로 나가는 또 하나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위험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는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을 가지고 배 밖으로 나가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배 밖으로 나가는 용기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배 밖으로 나가는 용기.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한번 배 밖으로 나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배 밖으로 나가서 정말로 주님이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건져주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간증을 듣습니다. 제가 배 밖으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와, 저 사람 대단한 믿음이네. 그런데 막상 자기가 배 밖으로 나갈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다면 정말로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배 밖으로 나가는 주인공,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려고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구원은요, 악 영향에서의 구원입니다. 악한 영향에서의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0절입니다. 2장 40절, 20장이 아니라 2장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향에서 구원을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에 오염되지 않도록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요,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을 죄로부터의 구원만 들어왔습니다. 죄부터 구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엉터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구원은요, 진노로부터의 구원, 종말론적인 구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염려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악 영향으로부터의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구원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구원을 한번 누려보시고 어떻게 주님께서 이끄시는지를 경험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추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멀리 이루어지는 천당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누리는 수준은 다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염려로부터, 그러면 위험으로부터, 악영향으로부터 구원을 누리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구원은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면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구원은 신분과 상태입니다. 자, 죄로부터의 구원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태는 아직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자, 우리가 조선족들이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 100만 명? 120만 명?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이제 다문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다문화 사회인데, 자, 조선족이 한국에 오면 국적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국적을 회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국적이 회복되면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국적이 회복돼서요. 그런데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한국말보다는 중국말이 더 편합니다. 더 잘합니다. 그리고 중국 문화에 더 익숙합니다.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상태는 중국 사람이지만 아직, 그런데 신분은 한국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구원은 우리가 상태는 세상 사람인데 신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조선족이 와서 한국 문화도 배우고 더 말도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일들을 배워가면서 점점 한국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런 의미입니다. 신분과 상태. 그래서 구원은 신분으로는 하나님 백성이 됐지만 아직은 세상 사람이어서 가끔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그게 더 익숙하니까 그 방법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것을 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요, 입학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학생이 입학해서 나는 이제 끝났어. 학생이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학생을 학생으로 인정해 줍니까? 학교 생활이 필요한 거죠. 3년 학교 생활을 해야 졸업을 하죠. 입사를 했습니다. 어렵게 입사 시험을 준비해갖고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 하는 거 보니까 개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할 수 없겠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에 책임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신분과 상태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면 상태도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이 1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끝! 이것이 아닙니다. 그게 시작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합니까?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친구까지 나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점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것이 상태의 변화인 것입니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상태는 아직 그 모양 그 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염려로부터의 구원, 위험으로부터의 구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확신이 안 서서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은혜임에서 책임인 것입니다. 은혜와 책임이 1대1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 구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서울시 교육감으로 나와 있는 모 후보에 대해서 아주 말이 많습니다. 그 딸이 우리 아버지는 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부모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2세 교육을 책임지냐고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가족이 반대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기까지는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똑똑하고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최고로 성공한 사람처럼 비쳤지만 그는 실패한 사람이죠. 가장 가까운 가족이 인정하지 않은 거니까요. 구원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네요 라고 인정해 주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은 쉽게 했죠. 한번 행동으로 한번 옮겨보십시오.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저도 이 싸움 하면서, 이 한 주간 이 싸움 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 주님, 제가 마을은 성도들한테 그랬지만 저도 똑같은 인간이군요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은 쉬운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데까지 나가기는 참 쉽지 않구나. 제가 목사로서 마지막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현석이가, 나경이가,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훌륭한 목사였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아버지는 멋진 신앙인이었어, 하나님이 정말 살피신 그런 분이었어 라고 자식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중학교 부모를 둔 부모는 지금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경험해보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오늘 16절 가지고만 할 건데요, 1장 16절을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문제제기이기도 합니다. 왜 구원이 필요한지 그런 이야기합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다는 것입니다. 혈통만으로 선민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집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집안, 장로의 집안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간은 이익은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만, 힘든 사람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인종차별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순간은요, 예수 믿어서 성도 되는 것이 최고의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 믿어서 성도가 되었으면 그 구원을 누려야 되겠지요. 그 싸움을 한번 해보시는, 그것은 우리의 책임들입니다. 그 싸움에서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